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여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많은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안식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되었지만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305장 1절과 4절로 예배 시작하도록 305장 1절과 4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문제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협 때문에 각처에서 또한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한 주의 성령의 강림하심과 주의 말씀의 지혜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배같이 빛나네.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분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막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의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 구원으로 나를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항상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 속에 빠져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우리 삼광교회를 세워주시고 28년 동안 보살펴 주시고 부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 풍게 하시고 더욱 발전하는 참된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삼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귀하고도 참되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노섭 담임 목사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새롭게 개혁하여서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전주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내려간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과 연관을 해볼 때 요즘은 이제 슬슬 위드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코로나와 함께 살자, 이런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유럽의 어떤 국가는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국가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와 함께 살자. 이것 왜냐하면 제가 배기 싫긴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전염병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벌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약 먹고 치료받으면서 늘 감기 걸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코로나, 독감, 감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도 맞고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예방주사도 맞고
또 걸리면 치료하고 그렇게 방역의 강한 규제를 이제는 풀고 생활권으로 회복이 되어서 생활하면서 걸리면 치료하면서 예방주사 맞으면서 어느 정도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야 된다. 이 흐름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때가 되면 다 퍼질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코로나19 전염병은 감기처럼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다. 공식은 없다.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될까지 기다렸다가 종식되면 교회 나온다 이러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오시되 아직은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나오시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최대한으로 지킬 겁니다. 이제 세월이 좀 흐르면서 이제도 점점 풀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권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가능하면 빨리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아무것도 안 드리는 분들도 권면해서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으니 예배드리러 나가자. 구역 식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조금 예배 시작하기 전마다 항상 소독약을 우리 공간에 뿌려놨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손소독을 하고 그러면 만져서 감염도 안 되고 또 공기 중에도 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은 국내에 들어온 소독약 중에서 가장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하면서도 소독이 잘 되는 최고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직까지 한 명도 전파자가 없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교회는 신경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상으로 하는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예배에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지난주에 드린 구역예배에 온라인 1, 2, 3, 4구역까지 예배를 5구역까지 드렸네요. 많이 참석들 해주시고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온라인 구역예배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로의 145회 정규회가 오산제일교회에서 내일 10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성경 읽기 9월 시상자는 없습니다. 성경 읽기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고 자유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자유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한 개인적으로도 자유스럽게 성경 읽기에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은 잘 지키면서 최대한의 신앙생활은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도 신경을 쓸 거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울 거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날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고 또한 전염병이 있고 우리의 사고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큰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간구하옵나니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리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중한 물질이기에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그 밖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합당한 은혜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성령이 강림하사 그 말씀이 갓사람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한즉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우리가 이 사람을 혹 영이나 혹
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부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시에 가장 땅값이 비싼 땅이 어딘지 아시죠? 해마다 신문에 나오는데요. 아산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순천탕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가 맨 처음에 나온 온천수가 나오고 시내 상권에 있기 때문에 순천 땅 그 땅이 가장 비싼 땅입니다. 그러면 아산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아시나요?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기록을 못 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입니다. 요새 경기가 명동이 안 좋아서 혹시 그 권이 강남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년 전만 해도 9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인지 아시나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보여주세요. 여기 유대인의 공동묘지 땅입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성지순례 2박 3일간의 성지순례 중에서 묘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묘지를 통해서 한 6주를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에는 애굽의 피라밋을 통해서 세상 권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묘, 무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았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유럽으로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길에 길을 하나 더 봐야 되겠다.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 6주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7주가 되겠죠. 오늘 유대인의 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계획이 없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한 주만 머물다가 가려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그래서 유대인의 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를 좀 더 보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빼려고 했던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언어로 하면 은혜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 은혜가 많이 된다. 즉 설교 내용이 내게 큰 감동을 준다 하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의 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별로 은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은혜 별로 안 되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줄 알면서 제가 굳이 이걸 설교를 하고 지나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중요하기는 하니까 좀 내가 좀 덜 되더라도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소중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자리가 유대인의 공동묘지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대인들의 묘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염을 해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세마포로 감고 머리는 수건으로 감싸는 정도의, 그리고 속에다가 썩지 말라고 황제를 넣는 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안에 구멍을 뚫어서 굴 속에다가 집어넣고 돌로 돌입구를 막습니다. 이게 장례법입니다. 근데 저기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산을 구멍을 뚫어서 안차시키고 돌로 덮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비싸도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큰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관처럼 생긴 돌관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냥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땅 평수를 조금 차지하게. 조금만 사도 워낙 비싸니까 아무나 저 땅을 없습니다. 그럼 저 땅이 왜 이렇게 비싼가 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위쪽에 가운데에서 위쪽 가운데서 약간 왼쪽에 보면은 황금색이 있습니다. 황금색 둥근 공처럼 하나가 있죠. 여기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저기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저 자리에서 드렸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저 자리에다가 건축을 했고 헤로드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저 자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성전이 파괴돼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제가 저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넓고 엄청나게 큰 사원입니다. 신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아랍권 사람들이 엉덩이를 치켜들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신앙을 숨기고 있습니다. 저기 둥근 돔이 지붕인데 엄청 큽니다. 근데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저기 왜 황금색인가 하면 황금으로 덮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도금이 아니라 실제 금을 갖다가 씌웠습니다. 우리는 지붕을 아스팔트 싱글이라든지 기와 같은 걸 씌우잖아요. 저기는 실제 금으로 덮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런데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높으니까 사람들이 다 치다보잖아요. 사람만 안 보면 좀 베껴오겠는데 저거 베껴오면 엄청 부자입니다. 그 큰 돔을 전체를 금으로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있기 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저 묘가 있는 저 갈색 저 자리가 감람산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감람산 꼭대기인데 메시아가 저 감람산 꼭대기에 강림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실 것이다. 저 감람산 꼭대기에서 메시아가 강림하여서 저 묘지가 있는 저 묘지 가운데 통로로 지나가서 저 이슬람 사원이 전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감람산 꼭대기에서 메시아가 강림하여 저 묘지 가운데 통로를 지나서 갈 때에 거기에 묻힌 그 묘지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신들이 다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기에 묻혀야 가장 먼저 부활하여 메시아를 만난다는 겁니다. 저 산 아래는 기드온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온 골짜기는 메시아가 강림하여 저기에 묻힌 유대인들은 부활시켜서 구원을 하고 악인들은 심판하여 그 기드온 골짜기에 집어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저 성전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여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엄청난 돈을 주고 저 땅을 사놓고 자기가 죽으면 저기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3주 전에 봤던 피라밋은 왕의 무덤입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 큰 무덤을 만들고
피라밋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자기의 시신을 안착하는데 그냥 안착하면 몸이 썩으니까 마치 명태처럼 바싹 말려서 상처료를 하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서 북어처럼 말려서 그 안에 집어넣는 이유는 그래야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태워서 없어지면 부활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몸 형체가 그대로 있어야 부활하지 않겠느냐. 즉, 그 애굽의 바로 왕들의 부활 신앙 때문에 부활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인력과 돈을 투자해서 이 설화산과 같이 높은 피라밋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피라밋을 만들고 그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마치 유대인들도 이 감람산에 강림하는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서 자기의 시체를 거기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슨 근거로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십니까? 그리고 절로 지나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감람산에 강림해서 저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웬걸 대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메시아가 강림한들 성전이 있어야 들어가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거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저 땅을 사서 자기의 묘지로 공동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식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생각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성경적인 근거에 맞게 하려고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맞지 않는 것도 그들은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전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했지만 때에 따라서 저렇게 맞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정확한 해석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메시아가 강림한들 성전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넘어가죠. 2층 영상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니라. 자,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없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파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있다고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고 있고 바리새파는 다 있다고 믿습니다. 정반대로 나가는 현상이 뭡니까? 한번 자기들이 잘못되게 결정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고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는 보수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새 보수 꼴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있다고 믿지만 그 믿는 것은 좋은데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본 바와 같이 부활을 믿지만 메시아가 감람산에 강림해서 그 가운데 통로로 지나가서 성전 들어간다.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 거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전통이라고 그걸 고집하며 믿다 보니까 성경과 관계없이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 말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아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에 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귀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어떤 교리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물론 성경을 근거로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못 만든 게 있으면 나중에 고쳐야 되는데, 잘못 만든 거를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해서 고쳐야 되는데 한 번 만든 거는 절대 안 고칩니다. 절대 안 고치고 그 잘못된 거를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집하고 전통으로 보수적으로 지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주관에 빠져서 자기들이 잘못된 그 규칙을 고집을 합니다. 즉 보수 꼴통짓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습니다. 장로 전통이 많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성경의 근거에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보다, 장로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한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논쟁에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계속 고집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마다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믿어온 방식,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걸 그대로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늘 마찰이 일어납니다. 싸우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8, 9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다가 어느 날 성경과 좀 다르다 생각하면 얼른 고쳐야 합니다. 삼관교회 전통이라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이상교회 합동 측 교리가 신학이 다 옳으냐? 난 그렇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동 측 정통 교리가 가장 잘됐다고 믿지만 그러다가도 어느 날 성경과 다르게 뭐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이 합동 측 교리도 고쳐야 합니다. 이따가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있던 어느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던 전에 다니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삼광교의 모습을 여러분이 전에 있던 교회처럼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는 것은 다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잘못된 게 있다면, 잘못됐다는 근거는 성경과 배치되는 게 있다고 하면 한국교회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진리로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생긴 모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에 어느 것이 성경과 다르면 그것을 고쳐야지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 중에 좋은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술, 담배를 기독교인,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는 기독교인으로서 옳지 못하니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술, 담배는 옳지 않다라고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성경적입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좋은 전통,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키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사람들 때 얘기를 들으면 한국교회 안에 장로님들도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은사 집사는 말합니다. 한국의 전통 지켜야 합니다. 술, 담배 왜 합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긍정적으로도 안 맞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술, 담배를 금했습니다. 한국의 너무 소중한 재산이고 전통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는 게 다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잘못된 거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흥황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제사는 우상숭배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 해서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오는지 말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에 신부들 중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너무 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국 천주교에서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다가 바티칸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너무 힘듭니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주 교황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선포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상에 대한 예의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한국 천주교는, 조선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도 좋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천주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서 천주교 교황이 선포가 진리입니까? 교황청에서 교황이 선포하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됩니다. 성경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황이 100번을 선포해도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전통은 지키되, 좋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면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결정을 하고, 천주교가 결정을 하고, 교황청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총회가 결정을 하고, 그 누가 결정을 해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 버려야 합니다. 이사를 갈 때가 되면 이사를 보통 손 없는 날로 정합니다. 이 손이 없다는 얘기는 귀신이 어디 놀러 간대요, 그날은. 그래서 이사 가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사 가는 걸 귀신이 알으면 저주를 주니까 귀신이 외출했을 때 얼른 이사 가면 모른다는 거죠. 귀신 없는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를 갑니다. 너도나도 손 없는 날 이사 날짜를 잡아서 가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에서는 그날 굉장히 바쁩니다. 며칠 전에 예약하면 예약도 안 되고요.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가는 사람이 많아서 미리 예약도 해야 되지만 또 비쌉니다. 이 전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를 언제 하죠? 손 있는 날로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 있는 날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날 이사 안 갑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한가합니다. 천천히 이삿짐을 잘 날라줍니다. 정리도 잘해줍니다. 밥도 쌉니다. 어느 날 해야 되겠어요? 손 있는 날 하는 게 좋겠어요? 없는 날 하는 게 좋겠어요? 있는 날 해야죠. 손 있는 날 해야 이삿짐 센터 비용도 싸고 그 사람들이 일도 잘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귀신이 어떻게 모릅니까? 알면 또 어떡할 거예요? 쓸데없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금기사항을 많이 지키셨어요. 우리는 그걸 미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문지방에 앉으면 복 달아난다. 밥그릇을 먹고 포개 놓으면 식구가 한꺼번에 죽는다. 베개를 세워놓으면 안 된다. 굉장히 많습니다. 할머니가 하도 잔소리를 하시니까 억지로 듣는 척은 했지만 거의 안 지킵니다. 지금은 더 안 지키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 더 보면 이렇게 안 넘어가죠, 이게? 너무 넘어갔네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있도록 할렐루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는 것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의 전통, 교회의 전통, 또 나의 경험, 나의 사고방식, 우리의 관습, 우리의 습관, 우리의 규칙, 우리의 결의,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있고 있으면 취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입에되면 우리는 과감하게 고치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생각을 합쳐놔서 이 잘못 정해지면 아까 유대인들의 묘처럼
메시아관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고 부활관도 이상하게 바뀌게 되고 이상한 곳에 엄청난 돈을 주고 땅을 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늘 옳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옳지 않습니다. 옳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계속 그것을 주관적으로, 중심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지만 내 생각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성경과 뭔가 대치가 되거나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 사상과 내 경험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사고방식이 과연 삶의 습관이 성경적인가? 내가 그동안 해오던 것이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해오던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습관과 내 인생의 목표가 과연 성경에 맞느냐? 맞으면 계속해서 힘들어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인생의 진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잘못 사는 걸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91장 부르십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